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증명서를 좀 떼가지고 와라, 그런 요청을 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목사 증명서, 그리고 우리 교회 소속 증명서,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 하는 재직 증명서, 이런 것을 떼서 이제 제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좀 가지고 와라, 이제 보증서와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의 보증을 받고 누구의 추천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가?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추천한 사람이 또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도 아니고 사도들이 추천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사도가 되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에게 뭘 이렇게 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가 추천해서 여기 왔냐? 그걸 한번 내놓아라. 내놓을 게 없으면 말로라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불렀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냐? 이건 의심스럽다. 객관적으로 봐도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믿으면 믿을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닐지 모른다는 그런 의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은 아마 사도가 아닐 거다, 자칭 사도일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만 하면 거슬리겠습니까? 자기를 사도로 인정도 안 하는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 일을 한다면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교회 개척을 고린도 교회에서 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어요. 너무 핍박이 심했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워했거든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세운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닐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자식을 기르고 가르치느라고 참 힘들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 증명 좀 해보시라고, 병원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렇게 나온다면 그 아버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낳은 네가 바로 내 증명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가? 그것만큼 확실한 증명이 어디 있느냐? 그것만큼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가서 뭘 띄워보면 알겠느냐? 그런 말이 필요도 없지만 어이가 없어서 입을 열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있는 데서 추천서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대접을 다르게 해줘요. 숙소도 좋은 데 주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주고, 차도 좋은 차를 보내고,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권위를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회가 그렇게 좋은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겠느냐? 1절이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편지라는 말은 영어로 추천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나를 증명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당신이 사도 맞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종이에다 써가지고 내가 그렇게 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너희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너희가 아니냐. 너희 자신이 바로 나의 편지다. 나의 추천서다. 내가 보여줄 것은 종이 한 장 추천서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당신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줄 자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5절에 이렇게 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당신들을 내가 세운 것은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내가 참 일을 잘했다. 이만하면 괜찮다.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한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만족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어떤 분이 대학교에서 교수 노릇을 여러 해를 했는데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그 학교 출신은 다 내 제자라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맞죠. 그러나 그 학교에 있었다고 해서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잖아요.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못난 나에게 와서 배운 것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참 되게 해서 내가 참 잘했다. 이건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자기 만족을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5절은 말해요. 진정한 나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잘한 거다. 주님이 있었으므로 내가 잘한 거다. 주님이 도우셨으므로 잘한 거다.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한 거다. 나와 같은 사람이 주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디에 쓰임 받겠냐. 내가 한 일도 다 헛되고 말 거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지만 나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자부심도 있고 만족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큰 만족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에 내가 만족한 거예요. 그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5절, 6절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알아들었는지 아마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바울의 혼잣말처럼 독백처럼 드릴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게 진심이에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도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나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나도 참 대견스럽다. 그렇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 것에 대하여 나는 더 감사하다. 자, 6절 이유를 보면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게 율법에 기록된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그거 가지고 구원된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의 열매가 맺힌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바로 설 거다. 저 사람이 저걸 고칠 거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뭘 하라고 한 데서 합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합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듣습니다. 명령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분명히 말합니다. 6절서부터 보면은 조문에 기록된 거,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못마는 자는 죽을 것이요 못마는 자는 곤장이 100대요 못마는 자는 그런 얘기 가르쳐서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다. 영의 말씀, 복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난 것이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은 버르장머리를 고치리라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조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기쁜 소식,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나는 의문의 율법을 전하는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자다. 당신들이 그런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은 팬클럽도 없었어요. 그를 따르는 좋습니다, 좋아요 하는 구독자도 없었어요. 그는 엄청난 비난과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말을 바꾸는,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 뒤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추천서 한 장도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면 이 바울의 이 자존감이 다 깨져버리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런 마음도 먹을 수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7절에서 쭉 읽어보면요, 그 이후에 영광이라는 말이요 무려 10번 이상이 나와요. 그 영광이 뭐냐? 직분의 영광이에요. 살리는 직분. 버릇 고치는 거, 공격하는 거,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직분. 영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직분. 그게 너무나 좋아서 바울의 입에서 영광이라는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영광, 영광.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설교하는 설교자도,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것도 우리가 꼭 잊어서 안 될 것은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고쳐질 거다.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식도 안 되는데 남이 그렇게 됩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리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의문의 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욕을 하든 말든 인정을 하든 말든 그의 입에서는 영광이로다. 황홀할 정도로 자기가 하는 일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소중했어요. 이걸 바울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살리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직분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쓰시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나는 만족한다. 스스로도 만족하지만 하나님의 쓰시는 것 때문에 나는 더 만족하다.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귀한 복음,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오늘도 쓰고 계시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이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할 때에 바울이 나는 추천장이 없지만 바로 당신들이 내 열매요. 나는 당신들 때문에 감사하고 내어놓을 건 당신들밖에 없어. 내 보람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요.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자기뿐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 고린도 교인들의 나는 무언가, 이걸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깊은 지혜를 오늘 생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한 달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바울은 너무나 많은 욕을 먹었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좋은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였습니다. 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족함이었습니다. 그 직분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로 열매 맺은 고린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볼 때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당신이 나를 대변해 줄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도 깊이 이해하고 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람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만족하며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며 오직 우리 입에서 영광이요 영광이요 영광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